앞절에서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전하는 자가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너무 지나친 것 같다고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복음이 하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할까요? 그리고 왜 다른 복음은 틀렸다고 확신할까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 사도가 단호하게 복음은 하나밖에 없으며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나 종교개혁 때나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나 동일하게 또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곳이나 상관없이 복음이 하나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하든 야고보가 전하든 요한이 전하든 복음은 똑같았던 것입니다. 복음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탁월한 종교적 감각을 가진 사람에게 배워서 전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해 얻은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탁월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면 이룰 수 있는 경지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알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당신을 열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계시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계시는 사도들이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계시가 아니라 이 기록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이 필요합니다. 이 일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계시를 주셨고 우리는 그 계시를 따라 기록된 성경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과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조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계시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때 바울은 예수님께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알게 하신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귀한 복음에 대해 단호하게 확신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자신에게 계시를 통해 직접 주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에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똑같은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계획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계획하시고 정하신 때에 나타나셔서 사람들의 죄를 씻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복음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갈라디아 지역의 거짓 선생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증거이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을 증거로 대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기서 영갑자라는 말은 동년배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교와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은 당시 유대 안에서 제일 탁월하고 위대한 두 선생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운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교회가 가르치는 교훈을 들었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율법과 전성을 사랑했던 바울이 보기에 교회는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공동체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가르침 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가 온 인류의 구주라는 부분은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던 바울이 받아들이기에는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즉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율법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가 메시아이며 구세주라고 가르치는 교회를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율법에 특별히 열심히 있었던 바울은 교회를 그냥 두지 않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멸망시켜 이 땅에서 없애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본문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에 열심히 있고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했던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에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자신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신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 자신은 그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율법에 열심히 든 바울, 조상의 전통과 전성을 소중히 여겼던 바울이 주님을 만나 복음을 알고 거듭난 성도가 된 이후 하나님께로 중심이 완전히 이동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두가 한순간에 삶이 완전히 바뀌거나 성자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아무 꺼리낌 없는 상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를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서 편지를 쓴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를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살던 바울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던 사건이 다메섹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다메섹 사건을 통해 바울에게 무슨 일을 하셨으며 바울에게 주신 계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16절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계시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성품과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진실한 성도들의 공통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계시를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시가 아니라 조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바울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진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 성도가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열심히 특심했지만 방향이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신처럼 열심은 있지만 방향이 잘못된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열심히 특심했으나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의를 쌓았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남을 강조하고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자기 자랑을 쌓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대적하면서 생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도 많은 일을 해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참된 변화가 없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가 된다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를 우리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회심하기 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람을 미혹하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는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미혹하는 자가 아니라 오랫동안 예언한 대로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셨고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과 온 열방과 민족을 구원할 구세주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복음을 다메섹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종교적 경험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나는 자격 없지만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주님을 믿고 만나야만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오하고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그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바울이 깨달은 중요한 진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깨달을 때 눈이 열립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사실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정해진 일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계획하시고 오랜 세월을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사랑하고 아끼셨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예정하시고 택하실 때 사람의 자격이나 하나님께 기여한 공로, 상황과 조건을 보시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쓰게 하려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온갖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 모든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손톱만큼의 근거도 없습니다. 오직 만물을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바르게 아는 성도들은 삶에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긴 대로 대하지 않으시고 나의 모든 무익한 어리석음을 따라 대하지도 않으시고 만세 전부터 예정하셔서 예수님의 공로에 근거하여 나를 선대하신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살게 됩니다. 동시에 내가 한 것도 아니요 나의 의가 아니고 나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결과 삶에 깊은 겸손이 있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 귀한 진리를 깨달았을 때 로마서 4장 5절에 고백을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마음 중심에 겸손한 감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서로 교양 있게 대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지나치는 관계가 결코 아닙니다. 복음을 알기 때문에 깊은 겸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지식, 사람들이 탐구하여 알고 도달할 수 있는 지식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참되고 복된 진리를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중요한 증거는 은혜를 아는 자만이 만들어내는 바로 겸손함입니다. 나를 위한 겸손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참된 겸손입니다. 복음의 계시를 통해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시는 이 귀한 복음이 우리 안에 깊이와 넓이를 더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남을 살리는 복된 겸손이 풍성하게 역사해서 복음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우리 부활소망교회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